찬송 눈물 나도록 저에게는 감동을 주는데요. 우리의 소원이 주께도 나가기를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또한 숨질 때 되도록 천사날 부르니,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께도 나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여름 수련회 때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역시 예배의 중요성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5주 전부터 우리 말라기 선지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가치에 관해서 역시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이제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성경의 모든 역사가 예배의 역사였었다는 사실을 우리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부르시는 모든 목적도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예배하길 혹은 예배 받기를 원하셨죠. 제단을 쌓고, 굳이 말하면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정말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것들을 우리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 직접적인 그 출애굽기 예배에 관한 그 가르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제는 예배의 이유, 예배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즉 예배의 가치와 예배는 그럼 우리는 왜 드리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누가 드리는가의 예배를 바라보는, 누가 드리는가와 누가 드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또 예배를 바라보는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분들이 바라보는 예배 의식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예배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세상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배의 관점, 그거와는 달라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제 솔직한 심정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예배란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그 인식보다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예배를 훨씬 더 농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는 하며 교회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목사님들은, 스님들은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불자들은 하면서 바라보는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장들을 교회에서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 슬픈 마음을 갖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실제입니다. 제가 이거 괜히 엄포 놓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훨씬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교회를, 예배를 훨씬 비웃고 농락합니다. 그리고 가짜게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아픈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예배하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예배하는 모든 분들, 모이는 그분들이 그 가치를 세우려고 지금 애쓰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도 그러한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챗 GPT 그거하고 빙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좀 살펴봤습니다. 거기는 여지껏 그 설교했던 모든 목사님들이 인터넷에 올라온 설교문, 모든 신학 이론을 인터넷에 올린 신학 이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뽑은 어떤 한 목사님의
편협적인 의식이 아닌 전체를 종합한 거죠. 그리고 성경도 종합을 했겠죠. 성경도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면 그 성경의 것을 종합해서 짤막하게 정의를 내리죠. 그러니까 지극히 객관적인 것이 가장 옳으냐라고 하는 것은 뭐 답할 수 없지만 참고는 충분히 할 수 있죠. 거기에 챗 GPT라는 곳에서 예배가 뭐냐, 예배의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왜 드리냐, 누가 드리냐 라고 하는 문제들을 정의한 것을 제가 그냥 제목만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예배는 종교적인 행위로서 신과의 교감과 관계 강화, 두 번째 감사와 찬양, 예배, 공동체의 형성, 영성적 가르침, 목적의식과 방향제시, 도덕적 교훈과 교육, 성령의 감동과 변화, 공동체의 강화, 공동체의 강화를 위해서 하는 거죠. 실천과 선교, 정신적인 안정과 위로를 얻기 위함입니다. 제가 딱 짜집기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은 제 말입니다. 예배뿐만이 아니고 교회의 모든 모임들, 곧 부서별 모임, 성경 공부, 전도 등도 예배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 확장시키기 위한 수단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의 모든 것이 다 예배일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의 삶 자체도 예배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배에 관한 의식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바로의 예배와 모세의 예배, 그리고 설교 제목을 또 예배의 이유,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바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애굽의 왕이죠. 바로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1인자를 대통령, 일본은 천황 혹은 수상, 수상제가 있는 나라가 있고 대통령제가 있는 나라가 있고 병행하는 나라가 있고 왕이 있고 수상이 있는 나라들이 있죠. 그 직책의 이름입니다. 바로 왕이라는 거죠. 애굽의 왕과 그 예배에 관해서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 모세가 보는 예배, 그리고 바로 세상의 대표자가 보는 그 예배의 의식, 예배를 보는 관점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예배 의식을 가져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런데 그가 팔려가서 생활하는 동안에 그가 30세 때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계에 7년 풍년 후에 7년 기근이 올 것이라는 계시적 꿈이었는데 바로가 그 꿈 해석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너무 궁금했는데 너무 분명하게 2번이나 연이 었기 때문에 이 어떤 계시적 뜻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에 있는 모든 수사들과 마술사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총리로 기용되어지고 30세 때 세계의 기근을 애굽의 기근과 함께 세계의 기근을 해결하는 큰 역량을 과시하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왕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었고 그 왕이 요셉을 내가 왕좌에 있다는 것만 너와 다르지 너는 나의 모든 권한을 너에게 이임한다 라고 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나중에 이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 조카들 모두를 다 초청합니다. 그래서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이제 같이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가 엄청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아기를 잘 낳아요. 이거 축복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강대국이 되려면 아기를 낳아야 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아기를 많이 낳아야 돼요. 이슬람 교도들이 그 자녀들로 인한 확장이 놀라운 거죠. 자, 그런데 이 바로가 이제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세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지금 애굽 사람들의 수보다도 많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막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겁이 덜컥 났어요. 야, 이러다가 지금은 우리가 그들을 노예로 그들을 부리고 있지만,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상대편 나라의 편을 들어주면 우리나라는 큰일 난다. 그러니 그들의 수를 줄여야 되겠다. 그 방법이 뭐냐? 일을 힘들게 시켜가지고 좌우지간 밤에 가서 잠자리를 못하게 만들어야 여하튼 생산이 안 될 거 아니냐. 근데 전혀 소용이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산파들에게, 조산소에, 굳이 말하면 산부인과에 지시를 해서 좌우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는 그 산파들에게 말하기를, 남자아이가 나면 그냥 엎어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여자아이만 나면 살려줘라.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해서 바로의 말대로 안 한 거예요. 계속 늘어나니까 안 되니까 애국 군대 전체와 애국 백성 전체에게 좌우지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기가 나서 남자를 낳으면 전부 나일강에 갖다 던져버리고 여자만 살려둬라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역으로 점점 더 시달리죠. 그런데다가 멸족 위기에 놓였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지라. 2장 전체 끝에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살고 있는 80세 된 노인인 모세를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그 앞에서 모세를 부르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제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장,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래서 정말 참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가서 하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누구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관한 정말 가장 좋은 정의죠.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저것을 다른 번역으로 말하면 나는 나다 라고 하는 이가 보냈다고 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창조자다 라는 말을, 그렇게 그 존재인 하나님,
그 여호와라는 뜻이 그런 뜻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런 여호와라는 자가 나를 보냈다고 해라. 너를 보냈다고 해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희들 조상들부터 믿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분이 보내셨다고 하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나의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또 이적도 좀 보여라. 그러면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역으로 인하여 멸종 위기에 놓여서 그곳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거기에 구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하지 않고 절기를 드리도록 제사를 드리도록 내가 해주겠다 라고 그것을 요구하라고 그랬어요. 엉뚱한 답 같아 보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고 그들이 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생각에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드디어 모세가 보부두당당하게 80 노인이 자기보다 나이 3살이나 더 많은 형 아론을 드리고 두 노인네가 또 모세는 그 손에 양칠 때 사용하셨던 지팡이를 들고 꼭 다윗 왕이 골리앗을 죽이러 나갈 때 그 양칠 때 사용했던 막대기를 가지고 가니까 골리앗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놀렸죠. 야, 이스라엘은 군인이 없어서 저런 어린 아이를 보내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 내가 개냐? 막대기는 왜 갖고 나오냐? 라고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예,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그 지팡이를 붙잡고 당당하게 바로를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이 모세가 바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보내세요 라고 요구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다음에 바로의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바로가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당연하죠.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바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세에게서는 자신의 하나님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겠지만 내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무슨 주종관계가 있냐 내가 왕인데 그가 누구인데 감히 나한테 말해. 그의 목소리를 그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라는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세계 왕인데 지금 애굽의 바로인데 아니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뭐 생판 알지도 못하는 대상의 말을 내가 왜 듣느냐 이 말이죠.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당연하죠.
그럼 우리는 들으십니까? 우리는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하면 그걸 갖다가 설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잔소리 듣기 싫고 쓰잘데없는 말을 갖다 우리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제일 쓰잘데없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 제끼는 사람을 있을 때 그 말을 듣기 싫을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잔소리 집어쳐. 설교 그만해. 라고 말하잖아요. 잔소리와 설교가 등식관계가 형성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설교라는 용어는요, 불경을 설파할 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제일 쓰잘데없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로 이 시대에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바로가 말을 듣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가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여호와를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배하지 못하도록 붙잡는 상황과 여건과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우리는 너무너무 원해요. 여기서 예배하면서도 이 예배하는 상황이 불행이라고 너무 많이 생각해요. 할 수만 있으면 빠져야 되는데 무슨 일이 없나. 너무 많습니다. 말라기 시대도 똑같고 지금 가장 적절합니다. 지금 30년 전에는 최소한 우리 한국교회는 말라기 시대의 말씀이 꼭 맞지는 않았어요. 그때 맞으려면 11조나 좀 맞을까? 아니요. 모이는 분들은 말라기 시대의 그 상황처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도 지금 3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열정적이었고 교회가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3절에 그랬더니 모세가 그 절기가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죠.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었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리니까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지금 모세와 아론은 다급해진 거예요. 왜 다급해졌는지 알아요? 예배의 가치가 그냥 잔소리의 가치, 쓸데없는 그러한 가치가 아니었어. 허락하소서. 허락해줘야 됩니다. 바로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서 예배를 안 드리면, 굳이 말하면 예배 드릴 상황을 우리가 쟁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만들면, 바로요, 당신이 붙잡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있으면, 그걸 구시삼아 우리가 여기 그냥 있고 쟁취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바로요, 당신이 우리가 나가겠다면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겠지만 우리가 나가게 하는 일을 쟁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십니다. 그분이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의 관점. 모르니 상관없다. 우리는 아는데 지금 상관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지금 모세는 생명의 문제로 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고 우리의 삶이 죽어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신앙에 성공하고, 저는 자신이 있는데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은 그들의 삶은 결코 실패할 수 없어요. 저는 실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
안 다니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100% 자신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신앙생활에 성공하면 삶은 100%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삶이 뭐냐라는 기준은 물론 다를 수 있겠죠. 대화가 오갑니다. 바로가 애굽 왕의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의 가치에 있는 생산성 있는 삶은 쓰잘데없는 예배한다는 헛소리 하지 말고, 그것 함으로 인해서 지금 너희 백성들이 우리나라의 노예들이다. 그런데 쓰잘데없이 예배하러 나간다 그러면 그 시간에 일 못하지 않냐? 그들을 어째 그 노역을 쉬게 하려고 하느냐? 가서 일이나 해라 이것들아. 왜 딴소리 하냐? 무슨 생산성이 없는, 가치도 없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따위 소리나 하냐? 뭐 이런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백성들 선동하지 마라. 그런 말이죠. 쉬게 하고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예배라고 본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 지금도 우리들이 사실은 예배하려고 하면 예배면 다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분들이 우리 가족들 중에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 중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더 강력합니다. 우리 중에서는 더 하나님을 농락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너희 수가 지금 우리에 비하여 적지 않다. 그런데 그들이 쉬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난리 난다 이 말이죠. 지금 람셋 성을 짓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들로 좀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화가 나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라.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이 벽돌에는 짚을 놓고 이렇게 구워야 그게 금이 가고 짜게 뽀개지는 그런 일을 방지하거든요. 그걸 죽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런데 그거 죽는 시간이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벽돌 만들어서 납품해야 되는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나니. 지금 이 바로의 예배인식이에요. 게으르고 쉬고 싶어서, 놀고 싶어서, 게으른 자의, 할 일 없는 자의 그 행위가 예배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세상의 것에 기죽어서 그들의 삶이 대단한데 내가 교회에 얽매여서 그들과 같이 발맞추어 그 즐거운 쾌락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이 많은 돈을 쓰지 못하는 이 불행을 불행하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멋진 삶, 근사한 삶, 세련된 삶, 혹은 그들은 가치 있는 삶, 여유 있는 삶, 삶을 즐길 줄 아는데 우리가 어쩌다가 교회에 얽혀가지고 이렇게 되느냐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있듯이 지금 바로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보는데 그 세상의 욕망이 우리들의 중심을 너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치가 혼동된 시대에 신앙의 가치가 혼돈되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가
매번마다 충돌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들, 너무 많은 기회들을 우리는 그때 놓쳐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예배하는 자들을 잃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잃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의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근데 세상은 이것을 짓이기고 억압해서 방해하고 싶은 짓궂은 마음들을 세상은 당연히 갖고 있죠. 그 요구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괴롭힐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또 17절에도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교회 나와서 예배 잘하던 분이, 그러한 청년이, 그러한 학생이, 성도님이 예배를 잘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알아봤더니 요즘 학교 안 나가고 있고, 이유를 알아봤더니 요즘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 나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때 교회 나오는 사람은, 그때도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돼도 교회 나올 사람이에요. 두 상황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걱정거리가 없이 잘 되든가, 지금 내가 할 일이 없이 좀 이렇게 처진 삶을 살게 되면 예배와 하나님께 나오는 데 대하여, 예배 공동체 속에 내가 끼어있는 것에 관하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고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할 일이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 그 삶의 이 시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의 가치를 아는 그만큼 시간을 쪼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할 일에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특질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예배하는 분들이 훨씬 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훨씬 더 할 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실제입니다. 제가 지금 39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번 느끼는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하십니까? 21절에 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발휘해,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화가 났어요. 이 모세와 바로 때문에 자기들에게 화가 미친 줄을 알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나 있었는데 마침 모세와 아론을 만났어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너희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 같아. 너희들이 저질러 놓은 짓이 우리들을 얼마나 힘들게 말았는지 하나님이 좀 벌 주길 좀 원한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했는데 하나님이 벌을 주시겠습니까? 벌 주지 않습니다. 이제 아까는 챗 GPT 거를 뽑아봤고요. 이제 빙챗이라는 곳에서 제가 뽑아봤습니다. 예배가 뭐냐? 정의를 정말 멋지게 잘했더라고요. 예배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예배란 하나님께 우리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찬양, 기도, 말씀, 성찬, 헌금, 목회, 선교 등이 예배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만을 예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주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전지하시며 거룩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존재의 근원이시며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예배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찬양입니다. 여기 예배도 우리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예배가 뭔지, 헌금이 뭔지,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정의한 우리 주일학교 담임선생님이신 오종목 선생님의 정의를 여기 어떻게 이렇게 그것들 인터넷에 올리지도 않았는데 똑같이 정의하네요. 진정한 예배자의 심정이 똑같습니다. 예배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찬양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순종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헌신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과정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형식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예배의식은 어떨까요?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바로의 예배의식인가요? 아니면 모세의 예배의식인가요? 질문합니다. 병문안을, 상가집 조문을, 내가 아파서 병원 가는 것을,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을, 자영업자의 일의 배분을, 계획을, 친구 만나는 것을 왜 예배 시간과 교회 모임과 겹쳐서 계획하십니까? 얼마나 것들이 화가 났으면 이거는 충분히 다른 때로 바꾸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요구했다가 받은 환난과 똑같습니다. 의인 아벨의 희생도 똑같습니다. 의인이 오히려 죽습니다. 그럼 아벨이 진 걸까요? 저는 100% 저와 아벨과 가인의 삶을 둘 중에 취사 선택하라면 저는 더 이상 생각할 이유도 없이 아벨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인정했습니다. 가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시죠? 우리도 아벨이 나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오늘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하나님이 복 준다고 해서 나온 그해 바로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난 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바울의 예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다메섹에서부터 전도했더니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성문에 바구니를 타고 피신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앙으로 인한 핍박에 대한 가르침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이 시대에도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로부터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요풀이고 교회도 가장 만일교회. 다른 교회는 부흥강사님들이 오시면 여긴 말고 다른 교회가 그렇다고 하는데 다른 교회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그러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가장 정신 나간 사람이고 교회를 기가 막히게 예배도 빠지고 할례도 빠지고 안 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합니다. 그렇게 내 가족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라고. 그게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다른 데서 요구하는 거야 별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가족이, 내 식구가 내 교회에서 요구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정말이냐고요? 정말입니다. 어느 분들이 말합니다. 예배면 다냐고. 다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공부의 결과를, 학습의 결과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가 전에 미림여고 교장 선생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대표적으로 야간 자율학습을 정열적으로 아마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학교였을 겁니다. 아마 광신하고 그쪽이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학원을 다니는 아이, 병행하는 아이와 학교 자율학습만 한 아이들과 나중에 결과는 월등히 차이가 나는데 자율학습만 한 아이들이 훨씬 월등하다. 굳이 말하면 학교 생활에 혹은 학원 생활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학습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약 1%의 인원은 자기 집중력이 뛰어나고 자기 학습 능력이 뛰어나서 굳이 말하면 혼자 공부해도 좋은 결과 낼 사람이 1%까지는 안 되고 한 0.1%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천에 하나 혹은 만에 하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도 충분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만에 하나 정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예배에 승리하여야만 합니다. 학습에 효과를 내려면 학교 생활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학교 생활하는 것을 보고 그가 좋은 결과를 내겠다 못 내겠다 선생님들은 이미 짐작을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지껏 누적된 통계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면 하나님이 날마다 모여 예배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날마다 받고 교제하고 하라고 기도하고 하라고 성경은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 굳게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그럼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면 내 삶에서 결코 실패하는 인원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대한 인식을 바로가 갖고 있었던 그런 예배 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가진 혹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예배 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의식을 갖고 있고 그대로 실천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고 삶에도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믿으시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라고 믿으시죠? 생명 자체가 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생명은 그분에게서만 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모세처럼 지팡이 하나 짚고 자기보다 3살 더 많은 노인네 데리고 바로에게 가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는 그 당당한 믿음이 저에게도 있었으면 참 좋겠고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서 한 민족을 구원하고 세상의 구원을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승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생명의 결과를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